어제 주일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보내는 귀한 추석 연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0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말씀, 또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지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했을 때는 죄가 우리를 대적했고 또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며 살아갔지요.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누가 감히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32절에 또 설명이 되지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넘치는 사랑이지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것,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셔서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편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도 하시지요.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단의 고발과 정죄가 이어지지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정죄하는 자, 사단의 모든 정죄를 막아쓰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엎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어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바울이 말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든든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는 순간에 다다른다 손치더라도, 박해의 순간까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일이 닥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어지는 것,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고도 큰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39절에 말씀하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든든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도 간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고 이것은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고발하며 정죄하는 자의 정죄와 고발을 막아서시며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판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바뀔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